우리나라 민족을 가리켜서 배달의 민족,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배달하는 드라이버들이 우리 나라 민족은 배달 민족이다 뭐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민족은요 포장의 달인 같아요. 포장의 민족이야. 포장의 민족. 포장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사를 가는데도 이사도 뭐 이렇게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가장 비싼 돈을 주고 하는 게 이제 포장 이사거든요. 근데 포장 이사를 하면은 짐을 그대로 가져가가지고 다 새 집에 이사를 들어가면은 다 세팅을 해와. 그래서 다 세팅을 다 해주는데, 어느 정도로 세팅을 잘 해주냐면은 그 전에 있던 집에 쓰레기까지 그대로 가지고 와서 포장에 아주 달인이야, 달인. 포장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과자를 하나 보더라도 포장이 참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 과자하고 외국 과자 이렇게 포장지도 이게 질이 달라요. 우리나라 건 정말 고급져요, 고급져. 네.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과자들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고급진지, 박스를 뜯으면 또 안에 포장이 있고, 그 포장을 또 뜯으면 그 안에 또 틀도 있고, 야, 그래가지고 과자는 몇 개 안 들어있는데 포장이 아주 그냥 아주 멋지게, 멋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요즘 시대를, 뭐 요즘 시대는 아니죠. 벌써 한 20년 전부터 말하던 건데, 자기 PR의 시대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 PR, 자기를 홍보하는 거야.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홍보해. 드러내지 않고 홍보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알아봐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유튜버들, 우리나라의 유튜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도 유튜버예요. 제 설교가 항상 유튜브에 올라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PR을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 PR이라는 말의 의미도 이런 뜻이 있대요.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린다. 그래서 PR이래요. 나한테 불리한 것은 피하고 나한테 유리한 것은 알린다. 그래서 PR이래요. 그래가지고 좋은 것들만 부각시켜가지고 장점들만 막 거대하게 포장을 해. 그래서 과대 포장을 하는 거야. 과자만 과대 포장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과대 포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이력서를 보면요, 이력서, 야, 대단하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실제 일을 시켜봤더니 이 사장님 마음에는 안 들어. 이력서만큼 뭐 반도 일을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거예요, 다반사.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겉모습, 포장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도 할애를 하고요, 정성도 할애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 갖춰야 되는 이 실력 혹은 인격, 이런 것들은 갖추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이렇게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고, 그리고 정말 내실이 없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있어요. 속빈 강정. 속빈 강정이 뭘까? 저는 강정을 잘 몰라가지고, 근데 보니까는 강정이 다른 게 아니고 한과더라고요. 한과. 이제 추석 되면은 한과를 좀 드실 텐데, 이게 기름에다 튀겨가지고 그 안에가 한과가 만약에 이만하다, 그럼 그 안에 공간이 똑같이 이만해. 겉에만 이렇게 겉만 번지르르 하다 이거예요. 그거랑 비슷한 요즘 과자도 있어. 뻥과자라고도 하고, 공갈빵이라고도 하고, 안에는 공기가 가득 차 있어. 먹어봐야 배도 안 불러. 10개를 먹어봐야 초코파이 하나만도 못해. 이렇게 그냥 겉만 번지르르한 속빈 강정과 같은.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포장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포장 물론 중요해요. 여러분, 포장이 엉망인 거면은 별로 사고 싶지 않잖아요. 똑같은 과자를 사는데 똑같은 박스에 담겨져 있는데 하나는 찌그러져 있고 하나는 깔끔해. 그럼 여러분 뭐 살 거예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사시는 분들은 신사요. 거의 대부분은 깔끔한 거, 흠집 없는 거. 오죽하면 뭐까지 봐요? 날짜까지 봐가지고 유통기한이 하루라도 차이가 나면은 하루라도 더 멀리 있는 거 사겠다고.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게. 신기하죠. 원래 중요한 거는 포장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포장을 잘하는 이유가 사람들의 손이 가니까 포장을 잘 해놓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셔요? 중심을 보신대요. 그런데 사람은 뭘 본다고요? 외모를 본대요. 이거는 두 가지를 함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외모 필요 없다?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는 외모가 중요하고 하나님께는 중심이 중요하고 두 가지 다 갖춰야 되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전도해야 할 대상자들을 만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우리의 무엇을 보고 판단할까요? 보통 첫인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첫인상. 저 사람 첫인상을 보니까 참 괜찮은 것 같아. 이게 뭐가 괜찮다는 거예요? 옷도 좀 깔끔하게 입고 단정하고 말하는 것도 좀 신사적인 험한 말 사용하지 않고 우리 말로 따진다면 서울 말씨 잘 사용하면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사람들이 호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호감을 얻기 위해서 포장이 필요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여러분 외모 안 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다 외모를 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옆에 짝꿍들을 그렇게 만났어. 다 예쁜 사람 만나고 잘생긴 사람 골라서 만난 거예요. 외모가 가지고. 안 그래?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봐요. 여기서 말했다가 큰일 날 것 같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야 되는 사람들에게 외적인 조건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너를 보니까는 마음이 흡족하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도 필요하다? 중심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잘 포장해야 될 필요도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괜찮아요. 믿는 성도들끼리는 괜찮아요. 허물이 없어요. 그게 외모가 허물이 될 수가 없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우리의 외모가 허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외적인 부분도 잘 갖추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그리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그리고 말하는 어떤 말의 습관 그리고 버릇 이것도 선하게 고쳐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절기 때마다 그리고 이번 우리 교회 창립 주일을 맞이해서 또 마을에 선물을 이렇게 나눔을 하잖아요. 이렇게 마을에 선물을 나눔하면 여러분 이 마을 분들이 이 선물을 받으니까 너무 좋다. 나도 교회 나가야지. 이런 분들이 계실까요? 저는 그런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용기가 없어서 못 나오는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다리를 놓아줄 사람이 필요해요. 가고는 싶은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잔치집이 있어요. 가고는 싶은데 오라는 사람이 없네. 오라는 사람이 없어. 초청을 하면 못 이기는 척이라도 가볼 텐데 초청하는 사람이 없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벌써 제가 교회 와가지고 이제 만 2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2년 6개월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교회만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담임님 마을 분들도 많은 심경의 변화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시선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제가 경험한 거니까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면은 누구 보면은 담임교회에서 오면 담임교회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고개를 획 돌리고 그냥 갔어요. 인사도 안 받고. 제가 그거를 여기 와가지고 상당한 기간 동안 경험했던 거예요. 한두 분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담임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은 다들 그냥 반갑게 인사하세요.
아마 그분들은 제일 반가운 거는 제가 교회 나오라는 얘기를 안 하니까 제일 반가우긴 할 거야. 교회 나오라고 얘기하면 부담되지만 제가 그 얘기 안 하니까는 반갑긴 할 거예요. 어쨌든 그러한 인식의 변화. 저희 그런 인식의 변화가 조금 더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어때요? 좋지 않잖아요. 기독교라고 대놓고 막 욕하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면은 너나 믿으세요? 이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정신 이상자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교회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원하는 거는 그래, 세상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쳐. 근데 우리 당인리 마을 주민들은 우리 당인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 꿈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 들여서 정성 들여서 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나눔을 하고 또 인사도 하고 한 번이라도 찾아가 뵙고 그러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그 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춰가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 볼 때 뭐를 갖춰요? 외모를 갖추고, 하나님이 볼 때는 뭐를 갖춰요? 중심을 갖추고. 이 두 가지를 갖춰 나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서는요, 이 외적인 요소 중요한 것 중에 매력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매력은요, 끌리는 힘이 있어요. 사람이 괜히 이끌려요. 괜히 같이 있고 싶고, 같이 말 섞고 싶고, 같이 일하고 싶은 그 매력이라고 해요. 매력.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매력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매력 있는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매력은요, 세 가지 영향권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말에 대한 게 있어요. 말을 하면은 같이,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대화를 하면은 이 사람이랑 얘기하면 너무 신나, 너무 재밌어.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이랑 얘기하면은 막 위로도 받고 힘도 받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쵸? 근데 반대인 사람도 있어요. 얘기를 하면요, 힘 빠져. 얘기를 하면은 같이 막 불평만 나와. 이야기를 하면은 야, 세상에 어떻게 60억 인구에 살릴 놈이 하나도 없어. 다 죽일 놈이야. 그래가지고 이놈의 한마는 이 세상 예수 믿지 않는데도 빨리 종말이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여러분은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얘기하면 위로받는 사람, 얘기하면 용기가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랑 얘기하고 싶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불평하는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겠어요? 그게 첫 번째예요.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그러면 그들은 나와 함께 뭐 하고 싶어 해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땀 흘려 수고하면서 뭐 해요? 일하잖아요. 일할 때의 매력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사람이랑 같이 일하면 안 되는 것도 되네. 이 사람이랑 같이 일하면은 야, 그래도 재밌어. 보람차. 일하는 게 즐거워. 이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정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혼자 일하고 말지. 이런 경우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있어, 다. 에이, 혼자 일하고 말지. 에이, 다시는 부르나 봐라. 이러잖아요. 일꾼을 한 명을 쓰더라도 일을 같이 해보면 손발이 척척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 다음에 또 도와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로 너랑 나랑은 이제 종지부를 찍자. 다시는 오지 말고 나도 안 갈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또 게을러가지고 나를 안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안 돼. 같이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돼야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뭐냐면은 그냥 같이 있고 싶은 사람.
여러분 그냥 같이 있어도 힘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다 짝꿍들 있잖아요. 근데 그 짝꿍처럼 나의 배우자와 같이 혹은 부모님과 같이 존재 자체만으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과 같이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가 있다고 해요? 매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매력이 있다. 이끌려. 괜히 같이 있고 싶어요. 괜히 연락하고 괜히 한번 만나자 그러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예수는 믿어도 저 인간 때문에 교회는 안 나가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예수는 모르지만 당신을 보니까는 내가 교회를 한번 나가봐야겠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이 외모를 본다는 것 항상 기억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중심이 중요해요. 중심이 어떻게 세워져 있느냐.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요. 원하시는 일, 뜻하시는 일,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그 사용하는 수많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백성들을 다 부르시잖아요. 한두 사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다 불러요. 다 불러서 사명을 맡겨주시는데 그런데 맡기는 사명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에 보니까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목재그릇도 있고 쇠그릇도 있는데 그 가운데 주인 쓰심에 합당하게 준비하면 귀하게 쓰임받는다. 귀하게 쓰임받는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과연 나를 선택해서 사용하실 이유가 어디 있느냐? 재능이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능력도 채워주실 수 있고 돈도 채워주실 수 있고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느냐?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 하나님께서 다른 거 다 채워주실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중심은 스스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중심을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다 식사한 지 오래됐으니까 얘기할게요. 요강은 똥오줌 맞는 데 쓰는 거예요. 아무리 귀하게 써도. 근데 접시는요, 요리를 낼 때 쓰는 거예요. 혹은 과일을 낼 때 쓰는 거예요. 쓰임이 완전 달라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들 고르고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해요. 세상의 목사가 한둘도 아니고 수많은 목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설교를 잘하면 될까? 저는 제가 모셨던 목사님들이 다들 설교를 잘하셔가지고 설교 가지고는 제가 명함을 못 내밀겠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뭐 기획을 잘한다, 뭐 사회 아무리 봐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 별로. 근데 그래도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겠다. 생각해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내 마음의 중심이 말씀을 따라 살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쫓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 또한 이끌어 주시지 않을까. 그거는 다만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목사로서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외적인 부분도 그리고 내적인 부분도 골고루 갖추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갖추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되게 하시고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를 부르신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쓰시고자 할 때 준비된 자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우리의 외적 부분뿐만 아니라 내면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거룩하게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로서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원하시는 곳에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